수요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수요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겐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 이기네. 믿음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준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의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엎드려졌습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주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 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과 또한 힘을 공급받아 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분주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경청을 통해서 더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은혜의 자리 또한 기도의 응답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의 역사와 기도의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면역이 3개월밖에 지속되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잘 이겨낸 사람도 다시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감기와 같이 계속해서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장하며 숨을 죽이며 살아온 지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빨리 지나갈 것 같이 생각했지만 이제는 일상처럼 하루에 몇 명이 확진되고 몇 명이 완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세계적으로 몇 명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매일 듣고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렸고 교제를 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정죄하는 분위기 속에 우리는 점점 물들어 가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자살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의 자살의 소식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점점 자살로 모든 실수를 덮어도 된다는 사회적인 통념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생깁니다. 지도자들의 자살과 연예인들의 자살을 보면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그 모습을 따라 살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생겨납니다. 이렇게 답답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이 시대에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 암울한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 어려움을 견뎌내야 할까? 또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이 어려움을 견뎠을까? 저는 그것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를 무엇으로 또 어떻게 견디어내야 할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더 믿음이 필요한 시기가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선지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으로 소망과 희망을 갖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의 필요성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서 이 어두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소망과 희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실 수 있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야, 이것이 믿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쉽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앞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믿음의 필요성을 역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장에 와서 구약의 선진들에 대해서 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구약의 신뢰 연대기적으로 창조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을 다루기 전에 그는 먼저 믿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1절부터 3절에 서론적으로 믿음의 정의와 효능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이라는 수많은 언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을 정의한 것은 바로 이 1절과 3절 이 부분밖에 없습니다. 먼저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면 히브리서를 기록한 저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저자는 믿음을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은 구체적으로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단어들을 집중해 보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실상과 증거라는 말이 바라는 것들과 또한 보이지 않는 것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과 실상과 증거라는 말은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실상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증거는 눈으로 실현된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오늘 저자가 말하는 믿음의 정의는, 믿음은 현재의 것에서 미래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현재 선명하고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에 존재하게 될 것, 지금 실상으로 드러나는 그것은 능력이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존재한다고 느끼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꿈에 대해서 비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비전은 본다라는 말입니다. 이 믿음을 이 비전이라는 말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뚜렷하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뚜렷하고 선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 자신을 나타냅니다. 곧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가지게 된 미래의 소망을 마치 실현된 것처럼 느끼게 해주고,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느끼는 능력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믿음으로 행동했던 그것이 바로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또 3절 말씀에 보시면 이 믿음의 정의 내린 후에 이 저자는 믿음이 우리의 인식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창조에 대한 인식을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창조의 믿음부터 시작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보시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일반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가 보이는 것, 이 우주의 모든 만물들은 나타난 것, 기존에 있었던 것을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이 플랑크톤으로, 그리고 플랑크톤이 어류로, 어류가 양서류로, 또한 양서류가 파충류와 포유류로, 그리고 포유류가 영장류로 진화되었다고 생각하는 것, 바로 그것이 기존 상식을 가진 사람들의 보는 안목입니다. 이것이 다윈의 진화론으로 대표되고 있고, 또한 라마르크가 주장한 용불영설과 같은 것이 바로 모든 것이 이미 있었던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바로 주장입니다.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 우리는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에서 유로 창조되었던 것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시작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믿음의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 저자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창조에 대해서 이성만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진리를,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보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유무는 인간의 인식의 첫 단추로 갈 수 있는 천지의 기원에 대한 생각부터 180도 바꾸어 놓는 것이고, 그 천지의 창조주가 지금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섭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에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정의이고 이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오감으로만 인지할 수 없는 여섯 번째 감각이 믿음입니다. 예전에 식스센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화에서 말하고 있는 여섯 번째 감각은 바로 귀신을 느끼고 귀신을 볼 수 있는 감각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세계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금도 운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여섯 번째 감각,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상의 하나님의 섭리와 그 능력,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또 바울은 이 믿음의 특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한 믿음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리라.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린다.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마치 살아계신 것처럼 믿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은 참고 기다림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는 확신이며, 믿음은 우리로 어떤 시련이 찾아와도 견디게 하는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은 증거를 얻었고 그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냈던 것이고 하나님의 앞에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이 믿음으로 어려움을 견디어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선이라는 가스펠 찬양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또한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느끼면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 진행형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눈으로 보이지 않는 빛의 영역이 프리즘을 통과했을 때 실상이 되듯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믿음의 프리즘을 통해서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실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선지들이 소유했던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어쩌면 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더 굳건히 서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온전한 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 저자는 믿음의 정의와 함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두 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두 가지 요소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그 믿음입니다. 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지식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하고 사랑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또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는 믿음의 선언이 바로 베드로의 선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를 사랑하게 되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안정감을 가지고 기뻐하며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모든 것이 결핍이고 상황이 어렵고 환경이 만족스럽지 못하다 하더라도 믿음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에게 구원을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오늘 11장에 소개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을 가졌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비록 형 가인에게 의해서 죽임을 당하긴 했지만 그의 믿음의 고백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의 제사이고 더 나은 제사였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그의 믿음을 인정하여 주셨습니다. 또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먼 훗날에 이루어질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실 그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 경고를 듣고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의 놀림과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경외하며 방주를 예비할 수 있었습니다. 구원을 예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이러한 행동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결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 암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어려운 속에서 지금도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결국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박국의 믿음과 아벨의 믿음과 같은, 또한 노아와 같은 인내의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보이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자가 기대해야 하는 상은 다른 물질적인 축복과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상보다 더 큰 상입니다. 그 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자체 그 자신이 우리에게는 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매일매일 느끼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과 매일 동행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신자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자체가 그에게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너에게 큰 상급이라고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진 에녹이 기대했던 상급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장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녹에게 자기를 주사 자기를 보이셔서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고 또한 천국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셔서 영원히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선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상급이며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 상을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에게 그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우리가 삶의 어려운 그곳에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저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매일매일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느끼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동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행복이며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암울한 시대에,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을 가지고 아벨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 삶의 예배를 우리는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에녹과 같이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능제를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마지막 때를 믿음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준비하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마치 본 것처럼 분명하게 확신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실존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교제를 갈망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의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을 소유함을 통해서 이 믿음으로 이겨내고 이 믿음으로 견뎌내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도 분명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의 수많은 소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식은 마음에, 우리의 식은 믿음에 다시 한번 불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정의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믿음과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끼며 동행하는 그 믿음을, 또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식어가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믿음에 다시 한번 믿음의 불을 붙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구하고 그 믿음을 보이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하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아벨과 같이 삶의 예배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헤녹과 같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노아와 같이 마지막 때를 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120년 동안은 방주를 짓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그 믿음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매일매일 불안합니다. 정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믿음, 아버지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이 모둠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 승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소식과 수많은 도전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두려움 가운데 그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피하게 하시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하나님을 느끼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의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내겠노라,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겠노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서, 주님은 나의 요, 주님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미래가 불안하고 현실이 암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쉽게 목숨을 끊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 우리의 방패 되시고 산성이 되심을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실존과 동행을 느끼는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불안함을 주 앞에 맡기며 예수의 이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세상에 몰아치는 폭풍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두려워하고 우리의 마음은 힘겨워 지쳐갑니다. 쉽게 목숨을 끊는 세상, 미래가 불안하고 암울한 현실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느끼는 담대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동행을 느끼는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언제나 선하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우리가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는 이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시고 하나님 반드시 선하게 역사하시며 이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내려놓고,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우리의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주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대형의 성도들을 지켜주옵소서.
그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삶을 지켜주옵소서. 갑절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승리하는 그 영광의 그 날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받은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그 감사의 찬양과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에 대한 정의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굳건한 믿음, 하나님의 실존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정감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세우고 이 믿음으로 견디어 승리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일 1, 2부 예배와 수요 예배는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부와 2부 예배를 나눠서 오셔서 쾌적하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와 모임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서서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겨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역사 내주 하심이
다시 한번 믿음을 정의하고 그 믿음을 소유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소원하는 고개 숙인 대형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그들의 자녀들과 이 대형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